할렐루야. 저는 캔사스시티 제일 나사렛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라성현 목사입니다. 저는 새 것을 참 좋아합니다. 미국에 와서 중고차를 오랜 시간 탔었는데 몇 년 전에 차가 길에서 멈추는 바람에 차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형편상 새 차를 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새 차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할부를 길게 잡더라도 새 차를 사보자라는 결심을 하고 저와 제 아내는 새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새 차를 사니 더 이상 엔진에서 오일이 새는 일이 없어서 오일을 충전할 일도 없게 되었고, 또 대략 3달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야 했던 일상에서 7달에 한 번씩 오일을 가는 일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자동차가 언제 멈출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바뀌니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 것에서 오는 기쁨은 자동차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컴퓨터를 살 때도, 새로운 가구를 살 때도, 그리고 새로운 옷을 살 때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설렘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움이 주는 기쁨은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던 아르키메데스는 목욕 중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라고 외치며 옷도 입지 않은 채 목욕탕에서 뛰어나와 집으로 향한 유명한 일화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언가 이전의 삶에서 느꼈던 불편한 것에서 조금씩 해방되어 가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하는 에스겔 18장에는 세상의 유한한 가치가 아닌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선택한 유다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처한 환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자신들의 조상의 죄로 인해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삶을 체념해버리는 유다 백성의 그런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교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런 불행한 현실을 조상의 죄 때문에 물려받는 저주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20장 5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기억하고 있었을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이 당연히 조상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은,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또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변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한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한 세대의 인격적인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물려주라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되었던 이유는 신명기 24절 1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기를 아비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말씀이 주었던 지난 과거의 한순간에 멈춰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가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서두에서 새 것에 대한 설렘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할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바벨론에서의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 해석의 지향점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말씀을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유리 너머의 전시물처럼 있는 그대로에 멈춰있는 그런 오래된 형태만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에 비관적으로 적용했기에 그들의 삶을 체념하게 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말하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은 참된 새로움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즉 해 아래에 있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새로운 자동차가 주는 기쁨보다 못하게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자들의 그런 삶을 체념하게 하는 도구로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에 등장한 유다 자손들의 삶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명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명령에 대한 철저한 복종 내지 순종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해석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물든 구별되지 않은 기독교인의 세계관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즐거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문화 혹은 소비주의적인 문화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든 우리의 구별되지 못한 자아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에 어느새 물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지향하도록 해석하기도 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 더 특별한 대가를 바라게 하는 그런 소비주의적인 그런 해석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은 우리에게 지금도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오히려 세상에 빠져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하는 우리의 교만으로서 나타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를 과거의 율법으로 올가매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동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참 자유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현재의 삶의 새로운 나라를 드러내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평범한 하루의 삶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전에는 몰랐던 그 아버지의 한없이 넓고 포근한 사랑으로 인해 흘렸을 그 감격의 눈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감격을 향한 여정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크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